요즘 우리 한국 젊은이들을 크게 혼란하게 하고 있는 사회 문제로 소위 비트코인이라는 문제가 많이 제기됩니다. 가상화폐라고도 말을 하는데 지금 20대, 30대 젊은이들, 심지어는 중딩, 고딩 학생들까지 이 비트코인을 사려고 애를 쓰고 또 손해를 봤다, 돈을 벌었다, 그런 말들이 많이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보도에 의하면 약 300만 명 이상의 젊은이들이 이 비트코인을 사려고 돈을 투자를 하고 돈을 벌었다, 잃었다, 그런 말들이 많이 오르내리죠. 어떤 사람은 100만 원 투자해서 1억 벌었다.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은 전세돈 빼고 은행에서 돈 빌려서 1억 투자했는데 반토막 났다. 어떤 대학생은 등록금 미리 땡겨서 부모님께 받은 거 다 털어넣었는데 다 날라갔다. 하여튼 이런 말들이 오고 가는 건 여러분 TV에서 신문에서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지금 우리 한국의 수많은 청년들이 소위 비트코인, 가상화폐라는 것 때문에 혼란스러워하고 죽어야 되겠다,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말들이 뒤에서 엄청나게 많이 혼란스럽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청년들도 큰 혼란에 빠져 있고 정부에서도 딱히 대처를 못해서 우왕좌왕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왔다 갔다 하는 바람에 더 큰 혼란들이 지금 크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이라는 것을 가상화폐라고 말을 하죠. 이게 진짜 돈이에요. 근데 가짜 돈입니다. 가짜 돈입니다. 근데 진짜 돈이에요. 이런 양면이 있는 아주 아리송한 것이 소위 비트코인이라는 그런 것이어서 지금 우리 전 세계뿐 아니라 특별히 우리 한국의 젊은 20, 30대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 때문에 혼란스러워하는 것을 여러분 주변에서 보도를 통해서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아직까지 이것이 이렇게 검증되지 않은 부분이 많아서 돈을 벌었다는 사람보다는 잃었다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은 현실인 것 같고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될 문제인 줄로 압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늘 진짜와 가짜 사이에서 고민이 많습니다. 갈등이 많습니다. 그래서 방황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뉴스에도 진짜 뉴스가 있고 가짜 뉴스가 있습니다. 쇠고기에도 진짜 한우가 있고 가짜 한우가 있습니다. 참기름에도 진짜 참기름이 있고 가짜 참기름이 있죠. 우리가 자칫 실수해서 가짜 참기름을 진짜인 것처럼 몇만 원 주고 사 먹었다. 또 가짜 한우를 진짜로 알고 몇만 원 주고 사 먹었다. 좀 배 아프죠. 속상하죠. 그러나 몇만 원 그냥 속은 셈 치면은 그거로 끝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속아서 재산을 날리고 사업이 망가지고 혹은 또 집이 날아갈 때도 종종 있습니다. 또 이단에게 속아서 우리 신앙이 다 엉망이 되기도 하고 우리 영혼이 또 이단에 사로잡히는 일들이 종종 있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난 연말까지 계속해서 갈라디아서를 보았는데 갈라디아서 말씀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가짜 복음에 속지 말아라,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믿되 진짜 예수님 잘 믿어라. 진짜 복음을 잘 알고 예수님 확실하게 믿어라. 이것이 갈라디아서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그 많은 말씀을 이렇게 저렇게 다양하게 말씀을 하고 있음을 우리가 몇 달 동안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고 또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 드리는 주제는 예수님은 역사적인 실존 인물인가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문제는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사셨던 분이에요. 또 지역도 우리 한국이 아니라 저쪽 팔레스틴, 유대라는 나라에서 사셨기 때문에 우리와 시간과 공간으로 완전히 어긋나는 그러한 시대, 그러한 장소에서 사셨던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 저도 예수님을 직접 우리가 눈으로 본 적이 없어요. 우리 귀로 그분의 음성을 직접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그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우리는 믿고 우리 인생을 거기에다가 다 겁니다. 우리 모든 걸 거기에다가 올인하듯이 우리는 이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믿지만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그러면은 허구의 인물이지, 허상이지, 뭐 그게 진짜야? 2000년 전에 뭐 봤어? 뭐 그런 분이 있었대 라고 허구의 인물로 생각하는 분들이 이 세상에 아주 많습니다. 어쩌면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중에도 마음 한구석에 예수님 진짜일까? 2000년 전에 진짜 살아계셨나? 실존 인물인가? 그런 의구심이 여러분의 마음 한구석에 스물스물 올라오는 분도 몇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20대 때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이 문제로 한 2년 정도 고민을 나름대로 엄청나게 했어요. 예수님 한편으로 믿어지는데 한편으로는 정말 2000년 전에 예수님이라는 분이 정말 이 지구상에 실존 인물로, 역사적인 인물로 실제로 존재했던 인물인가? 그게 소위 히스토리컬 팩트인가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고민을 하고 성경을 읽어보고 이 책도 읽어보고 저 책도 읽어보고 했던 그런 방황했던 시절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역사적인 실존 인물이 아니라면 우리 모두는 지금 속고 있는 겁니다. 가짜를 붙들고 있는 겁니다. 우리 믿음이 딱 거짓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도 허구고요. 예수님의 부활도 가짜예요. 누군가 만들어낸 그런 어떤 이야기에 우리가 속고 있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근데 만일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실존했던 인물이 분명하다면 이건 아주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성경이 사실이에요. 예수님 말씀이 다 사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신 천국과 지옥도 분명한 사실이 됩니다. 예수님을 역사적인 실존 인물로 100% 확실하게 믿느냐, 아니면 한 구석에 글쎄라는 의구심을 가지고 믿긴 믿는데 글쎄라는 의심의 덩어리가 우리 속에 있느냐, 이것은 우리 믿음을 100% 순도 높은 믿음으로 만드느냐 아니면 허상으로 만드느냐라는 결정적인 일이 됩니다. 작은 것인데 결코 작은 일이 아니고 결정적으로 중요한 일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역사적인 실존 인물로 의심 하나도 없이 믿으십니까? 아니면 혹시 예수님 믿으면서도 마음 한구석에 글쎄 내가 안 봤는데 2000년 전에 글쎄 라는 의구심이 여러분의 마음 한구석에 조금이라도 있지 않으신지 한번 여러분 마음속을, 여러분 믿음을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장에서 누가는 이 예수님의 문제를 전면적으로 내세우면서 말씀을 합니다. 이 누가복음을 쓴 분은 누가라는 분이죠. 의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골로새에 편지를 하면서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가 너희에게 문안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의사를 골로새 교회에 소개하면서 의사 누가가 골로새 교회에 인사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도 바울과 누가는 아주 친밀한 분이고 또 오랜 세월 같이 시간을 보낸 그런 독특한 두 분의 관계가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만났는지 정확하게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이 두 분을 만나게 하시는 특별한 계기가 있었죠. 이 바울은 늘 육체적인 질병 때문에 고민이 참 많았던 분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에 보시면은 사탄의 사자 육체의 가시가 내 안에 있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3번이나 이 병을, 내 몸의 병을 고쳐주십시오라고 간절하게 기도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3번 기도했다는 것은 우리가 기도했다는 것과는 분명히 차원이 다를 거예요. 그 깊이나 그 진실성이나 그 어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우리와 다른 분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3번 기도했다는 것은 큰 기도를 하신 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라고 말씀하시고 병을 고쳐주지 않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간절한 기도, 하나님 좀 병 좀 고쳐주세요. 좀 아픈 것 좀 안 아프게 해주세요. 좀 전도 좀 잘하게 건강 좀 주세요. 이 간절한 기도, 누가 봐도 당연한 기도죠. 근데 이 기도를 하나님이 거절하셨어요.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평생 병 그대로 몸에 달고 살았거든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 말씀하시고 기도에 노 하고 응답하시고 응답하지 않으시고요. 그냥 두셨어요. 그 대신 누굴 만나게 하십니까? 의사 누가를 만나게 하셔서 오랜 세월 같이 동행하게 하시면서 마치 주치의처럼 사도 바울이 선교여행하는 곳곳마다 동행하도록 의사 누가를 붙여 주십니다. 놀라운 것은 세월이 흘러가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세월이 흘러가고 난 다음에 결과를 보면은 의사 누가가 사도 바울과 여러 해 동행하고 전도하면서 바울에게 들은 말씀도 많고 본 것도 많죠. 또 다른 또 사람들도 만난 일들이 많죠. 이러면서 결국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누가복음이라는 성경을 기록하게 됩니다. 또 사도행전을 기록하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만약에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도, 내 병을 좀 고쳐주십시오, 육체의 가시를 좀 뽑아주십시오라고 기도했을 때 그것을 고쳐주셨다면 그것도 감사한 일인데 아마도 의사 누가를 만날 일이 없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이 기록되지 않을 수도 있게 됩니다. 참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사도 바울의 기도를 거절하시고 대신 의사 누가를 붙여주시면서 여러 해 같이 동행하고 같이 선교하는 가운데 보고 들은 것을 가지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라는 위대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십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할 때가 있는데 기도 응답이 어떤 때는 정말 바로 응답될 때가 있어요. 감사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우리가 낙심할 때가 있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실망할 때도 종종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긴 눈으로 보고 넓은 눈으로 보면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음이며 그리고 결국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우리가 뒤늦게 고백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보신 말씀 누가복음 1장 1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나. 오늘 누가복음을 시작하면서 처음 하시는 말씀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말씀한다라고 그래요. 우리는 그 당시에 살고 있던 수많은 사람이죠. 예수님 바로 그 직후지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뭐에 대해서요? 사실에 대해서. 가짜도 아니고 허구도 아니고 만들어진 이야기도 아니고 우리들 중에서 있었던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처음부터 목적자 된 사람이 있었어요.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그것을 전해 주었습니다. 처음부터 목격자 된 사람은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본 사람이고 직접 말씀을 들은 사람이고 병고침을 받은 그러한 사람들이죠. 곧 1세대 복음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혹은 또 예수님에게 고침을 받았던 많은 사람들 혹은 예수님에게 직접 말씀을 들었던 수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부분 기록해 놓은 것들이 많이 있음을 봅니다. 근데 지금 세월이 조금 더 지나가서 1시대 분들이
순교를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점점 1세대가 사라져 가게 됩니다. 마치 우리나라에도 6.25 전쟁을 경험한 체험 세대, 또 이북에서 내려오신 분들 1세대가 이제 거의 이제 사라지고 아들, 딸들은 뭐 이북에 대한 생각이 옛날 같지 않죠. 부모님 같지 않죠. 1세가 전혀 그런 같은 느낌을 가질 수가 없는 이제 그런 2세대, 3세대들이 이제 우리나라를 살고 있어서 뭐 여러 가지 또 남북 관계가 좀 복잡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1세대가 살아있을 때는 굳이 기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굳이 뭘 남길 필요가 없어요. 왜요? 직접 봤으니까, 직접 들었으니까, 내가 봤어, 내가 들었어라고 말하면 그걸 다 되는 거거든요. 근데 1세대가 서서히 사라지면서 2세대, 3세대 후손들이 들어서면서 처음부터 말씀을 목격했던 그 분들의 이야기를 정리해야 될 필요성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기록이 되어지고 그 2세대가 누가, 디모데, 디도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또 말씀들이 전달이 되는 그런 역사적인 과정을 거쳐가게 됩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아주 독특한 말씀을 누가가 합니다. 우리 3절 말씀 읽어보십니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내가 이 편지를 받는 데오빌로 각하에게 자세히 쓰는 것이 필요한 줄 알아서 내가 이 누가복음을 씁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이 말씀 3절에 특별히 보시면 누가가 말하기를 모든 일을 근원부터 살펴보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원부터 살펴보았다는 것은 뿌리를 캤다는 거예요. 근원까지 들어가서 뿌리를 캐면서 이게 진짠가, 이게 가짠가, 이게 사실인가에 대해서 정말 뿌리를 캐면서 들어가는 누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은 이 누가복음을 쓴 누가라는 분이 의사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늘 염두에 두시면서 누가복음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의사들은 그분들의 직업상, 그분들의 속성상 환자가 오면은 진찰을 해야 되죠. 검진을 해야 됩니다. 검진에서 뭘 합니까? 병의 뿌리를 찾아내야 돼요. 병의 원인을 찾아낼 뿐 아니라 병의 뿌리를 찾아내서 병의 뿌리를 뽑아준 사람이 명의예요. 그냥 현상만 잠깐 완화시키는 것은 뭐 어느 누구나 대충 말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정말 좋은 의사는 뭐랍니까? 병의 뿌리를 캐내는 거죠. 병의 뿌리를 알아가는 거예요. 의사는 누가는 의사이기 때문에 그의 온 몸에는 체질적으로 무슨 일을 보면 뭔가를 연구하면 그 뿌리를 캐는 그러한 것이 그분의 삶 속에 체득적으로 이렇게 좀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영국의 이제 유명한 강해 설교자 가운데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돌아가신 분인데 이분이 쓴 많은 설교집들이 우리 한국에 많이 번역되어 있는 책들이 아주 많이 있어요. 읽어보신 분도 계실 터이고 여러분에게 읽어보기를 권하고 싶은데 이분의 특징이 뭐냐면은 소위 이제 강해 설교를 하는데 성경 한 절을 가지고 설교하면은 20페이지, 30페이지를 설교를 해요. 성경 절 한 절을 가지고. 그런 특징이 뭐냐면은 그분이 의사입니다. 의사 생활을 하다가 나중에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된 분이에요. 그래서 성경 볼 때 그냥 쓱 대충 보질 않고 아주 깊이 들어가서 봐요. 뿌리를 캐는 그런 습성이 있어서 성경절 한 구절 가지고 그냥 뭐 20페이지, 30페이지를 설교를 하니까 제가 읽어도 질려버릴 때가 많아요. 왜 이렇게 어려워 이거? 왜 이렇게 딱딱해 이거? 근데 그런 일이 참 많거든요. 여러분 관심 있는 분들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정말 유명한 분입니다. 아주 좋은 영향을 많이 미친 분인데 그 책을 여러분 한 권 정도 사서 좀 읽어보시면 성경을 이렇게 깊이까지 뿌리를 캐듯이 볼 수도 있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누가복음을 보면은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많습니다. 왜요? 지금 누가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의 사실에 대해서 뿌리부터 캐려고 하니까 예수님의 탄생 때부터 되어진 일들을 다른 복음서보다 훨씬 많이 있는 것을 여러분 누가복음 1장, 2장에 쭉 보면 그런 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이유가 바로 다 이런 데서 연결이 되어지는 겁니다. 또 예수님의 족보가 크게 마태복음에 있고 누가복음에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있는 족보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쭉 누가 누굴 낳고 이런 식으로 족보가 전개가 돼요. 그런데 누가복음 3장에 있는 족보를 보시면은 예수의 위는 또 누구요? 그 위는 누구요? 그 위는 누구요?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 맨 위에 아담까지 올라가요. 그리고 마지막 족보의 마지막은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곧 예수님의 뿌리가 어디라고요? 하나님까지 올라가면서 뿌리를 완전하게 뿌리를 뽑는 그러한 깊은 연구를 하면서 누가복음을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은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폈다. 자세히 봤다는 거예요. 대충 보지 않았고 정말 현미경으로 보는 것처럼 자세히 말씀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이것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아서 내가 이것을 씁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차례대로 썼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글 쓰는 것도 어떤 사람 보면은 아주 논리정연하게 기승전결이 뚜렷해서 우리 글 읽으면 이렇게 쭉 이해가 되는 글이 있는데 어떤 글은 중구난방 글이 있어요.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글들이 있으면은 도대체 이게 무슨 말 하는지 모르는 그런 글들이 책들도 가끔 있죠. 근데 지금 이 누가는 이 누가복음을 쓰면서 알아듣기 쉽게 논리적으로 써보내고 차례대로 성경을 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읽어보시면 정말 논리 정연한 것을 아실 수 있고 정말 뿌리를 깊이 파들어가는 것을 여러분 느껴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누가라는 분이 의사였기 때문에 정말 깊이 연구하고 뿌리를 캐고 또 논리적으로 설명해가는 그런 능력이 다른 어떤 분보다 탁월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자세히 연구한 분들이 인류 역사상 엄청나게 많죠. 수많은 신학자들, 또 일반인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허구라는 것을 논증하기 위해서도 또 연구한 사람도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그런 많은 사람 가운데 한 분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류 웰리스라는 사람인데 이분은 미국의 남북 전쟁 당시에 북군의 장군입니다. 이분이 주일마다 보면은 많은 사람이 성경을 끼고 교회로 수많은 사람이 동네마다 몰려가요. 이 사람은 불가지론자라고 합니다. 불가지론자와 무신론자는 좀 달라요. 무신론자는 신이 없다예요. 불가지론자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신이 있는지 없는지 나는 인간의 지식으로 내 머리를 알 수 없다. 이것도 좀 애매하고 결국은 무신론과 조금 사촌되는 그러한 사람이죠. 이 사람이 무신론자인 친구 잉거솔과 함께 저 교회에 매여 있는 사람들, 허구에 매여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좀 자유롭게 해줘야 되겠다라는 나름대로 사명감을 가지고 예수는 허구다, 성경이 허구다라는 것을 논증하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럽에 건너가서 유럽의 많은 도서관에서 할 수 있는 대로 예수님에 대한 자료를 하여튼 많이 몇 년간 걸쳐서 자료를 가지고 와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책을 쓰기를 시작합니다. 예수는 허구다, 성경이 가짜다라는 것을 논증을 하는 책을 씁니다. 1장을 쓰고 2장을 쓰다가 자기가 수집한 자료를 보니까 너무 많은 객관적인 자료에서 여기저기서 얻은 각자 다른 자료에서 다 이렇게 조각조각 맞춰보니까 예수님의 허구성이 아니라 예수님이 분명한 것을 자기가 부인할 수 없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게 돼요. 나름대로 양심 있는 사람이죠.
결국은 2장을 쓰다가 무릎을 꿇고 예수님 앞에 주는 하나님이시고 나의 구주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합니다. 회심을 경험을 하게 돼요. 그리고 자기가 모았던 많은 자료를 가지고 책을 쓰게 되는데 그것이 유명한 벤허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벤허라는 영화는 다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벤허 영화를 보시면 맨 처음 동방박사부터 등장을 하거든요. 그렇죠?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동방박사 예수님의 초기부터 이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다 그런 것을 자료를 섭렵한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의 죽으심 또 거기에 벤허라는 사람을 대입시켜서 예수님의 역사성에 대해서 간접적이지만 분명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논증하는 그러한 것이 벤허입니다. 그 당시 수많은 사람이 이 벤허라는 소설을 읽고 예수님을 알고 믿는 역사가 있었고 지금도 수많은 사람이 벤허 영화를 보고 예수님을 믿고 알게 되는 일들이 아주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내일 좀 시간 한번 내셔서 또 옛날에 보신 거겠지만 워낙 명화니까 한번 또 벤허 영화를 보시면 좋겠어요. 몇 년 전에 리메이크한 영화가 나왔는데 제가 볼 때는 그거 별로 썩 좋지 않더라고요. 옛날판 그게 훨씬 더 리얼하고 훨씬 더 감동적인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옛날 거로 한번 여러분 좀 벤허 영화를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누구든지 진실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알기를 원하면 예수님의 역사성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는 증거들이 너무나 많이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게 돼요. 우리 사람들에게는 양심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영혼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역사 앞에 많은 자료들 앞에 우리가 서면은 우리 양심이 우리 영혼이 예수님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우리 또 지성을 가진 존재입니다. 우리 건강한 지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수많은 자료를 객관적으로 본다면 예수님에 대해서 부인할 수 없는 그러한 객관적인 지적인 것들이 있음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변화된 모습, 그분들의 진실한 모습 이런 것을 보면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 뭔가 다르구나 라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 안에 내 안에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을 우리 언행을 통해서 우리 삶을 통해서 믿지 않은 사람들이 저 사람 속에 뭐가 있어 뭔가 달라 라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역사적인 실존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죠.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설화 혹은 신화와는 이건 차원이 다른 것을 여러분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각 나라마다 개국 설화가 있어요. 우리 신라에도 박격거세가 아래서 나왔다. 그런 설화가 있죠. 또 가야도 김수로가 왕이 아래서 나왔다. 그런 설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또 단군 설화가 있죠. 단군이 이렇게 저렇게 하고 또 곰이 이렇게 저렇게 해서 이렇게 됐다라는 설화 우리가 다 알고 있고 또 책에도 있고 배우기도 합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설화는 설화입니다. 신화는 신화예요. 이것이 역사적인 사실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분명하게 기억하시고 아셔야만 됩니다. 우리나라에 지금도 조금씩 논쟁이 되고 한때는 많이 논쟁이 있었는데 우리가 단군의 후손이다. 설화로 오케이. 그러나 이것이 역사적인 사실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옛날에 국민학교 다니신 분들은 국민학교마다 세종대왕 동상 있고 또 한쪽에 단군 또 시험 이렇게 긴 할아버지 이렇게 해놓은 거 이런 걸 보신 적이 여러분 있으실 거예요. 한때는 막 전국적으로 막 이런 운동이 일어날 때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갑론을박이 많았죠. 이게 신화냐 역사적인 사실이냐 이거 어디까지 우리가 받아들이냐 이런 문제들이 학자 간에 종교 안에서 정반에서 엄청나게 많은 논쟁이 벌어진 적이 아주 많이 있었어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2006년 KNCC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에서 또 영락교회에서 모였던 우리 예장통합 71회 총회에서는
수년간 많은 전문가들이 단군 신화에 대해서 연구하고 이렇게 정리하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단군 신화는 신화에 불과하다. 가상 인물이다. 상징적인 인물이다. 라고 결론을 내린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적인 사실과 신화와 또한 설화는 다른 거예요. 상징으로서는 의미가 있어요. 그런 것이 역사적인 팩트는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은 예수님은 신화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설화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역사적으로 실존하셨던 분명한 역사적인 실존 인물인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 역사가 말씀하고 있고 또 수많은 자들이 말씀하고 있고 그것을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거든요. 우리 믿음의 가장 중요한 토대가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실존했던 인물이라는 것이 분명해지면 우리 믿음은 기초가 단단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이것이 흔들흔들해졌는지 글쎄 혹시 그것도 신화 아니야? 설화 아니야? 라는 그런 의구심이 우리 마음속에 한 곳에 조금이라도 있다면 여러분 그 조그만 구멍 속으로 우리 믿음의 엑기스가 딱 빠져나가는 거예요. 껍데기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의 역사적인 실존성에 대해서 우리가 갖는 믿음의 모든 것들이 여기서 출발이 되고 완성이 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3절에 보시면은 이 누가복음을 쓰면서 데오빌로 각하에게 쓴다라고 말합니다. 각하라는 것을 붙이는 호칭은 대개 그 당시에 총독 이상의 높은 고위 관리에게 붙이는 그런 호칭이기도 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을 사도행전에 나오는 벨릭스 혹은 베스도 총독으로 보는 견해도 있고요. 또 어떤 학자는 그 당시 예수님을 믿었다가 기독교로 개종했다가 사형을 당한 그때 당시 티니누아스 황제가 있는데 그의 사촌인 집정관 플라비우스 클레멘스라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이분도 역사적인 실존 인물이기에 그의 이름을 걸면서 그에게 이 복음서를 기록을 하고 보내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누가가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을 개인적으로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분이 예수님을 믿긴 믿어요. 근데 어떻다고요? 오늘 보시면은 4절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라.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믿음이 아직 적어요. 확실하지가 않아요. 뭔가 좀 초기 믿음이기 때문에 이 누가가 그분의 믿음을 더 분명하게 해주기 위해서 이 누가복음을 역사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기록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믿기에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저도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으시는 분들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드립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실존했던 인물이라는 거에 대해서 100% 확실하게 믿어지십니까? 아니면 마음 한구석에 글쎄 내가 안 봤는데 벌써 2000년 전인데 저쪽 유대에서 있던 일인데 라고 여러분 혹시 우리 마음 한구석에 글쎄라는 의구심 그런 것이 여러분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한구석에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큰 물통에 물을 가득 담아도 구멍 조금만 가나면 그러다 물이 다 빠지고 나가요. 빈 통만 남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100% 신뢰냐 아니면은 99% 신뢰 이거는 1%가 다른 거지만 100%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실존했던 인물인 거에 대해서 그런 분인 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분명하게 믿으시는지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을 점검해 보시고요. 혹시라도 내 마음속에 내 생각 속에 글쎄 건너 가봐야 알지 내가 안 봤잖아 라는 의구심이 여러분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틀어 막지 않으면 여러분 믿음 다 빠져나가는 겁니다. 혹시 그런 마음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으신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성경 더 깊이 읽으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게 분명한 믿음을 주십시오. 기도하시고요. 또 여러분 할 수 있는 수많은 역사적인 자료들이 여러분 도서관 가시면 엄청나게 많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많은 그런 자료들 얼마든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시면서 정말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실존했던 인물인 것과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것과 우리 부활하신 것이 그 토대에 의해서 다 이게 연결이 될 때 우리 믿음이 완벽하게 세워지는 일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분명하게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지고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능력으로 우리에게 경험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